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오랫동안 등교가 안 되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학력 격차의 심화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율학습이 가능한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간의 학력 격차가 너무 심화되어서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진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함께 등교해서 선생님의 지도 아래서 또 친구들과의 경쟁의 그 긴장 속에서 생활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집에서 줌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자율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아주 현저히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단지 학업, 학교의 일뿐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오랫동안 이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면서 그래도 전에는 함께 이렇게 출석하고 또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신앙도 스스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전에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것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져 있고 만사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모르죠.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현재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본인은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사람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 속에서의 각자의 역할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기에서 오는 파괴적인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타락 전에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는 인간들 사이에 갈등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갈등 관계는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관계의 갈등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의 관계를 지배하는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이 예배의 문제는 사실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지켜야 할 율법 조항들을 종합 정리하고 있는 모세의 설교 제2부의 시작 부분이죠. 그래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는 오늘 말씀 이 12장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 백성의 신앙과 삶의 핵심의 문제인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예배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4절인데 여기서 굉장히 긴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11절, 14절에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무 곳에서나 섬기지 말고 반드시 내가 지정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예. 즉 오늘 말씀은 이걸 단일 중앙성소 규례라고 부르는데 이 단일 중앙성소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생활과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예배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단일 중앙성소 규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5절과 11절, 15절에 이게 반복해서 이 단일 중앙성소 규례를 주실 때에 이것을 특별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사용하죠. 대조의 형식을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런 대조의 형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1절에 다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한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런 명령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세 명령 모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앞에 전제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5절 명령 앞에는 이 4절 말씀이 전제로 붙어 있죠. 보시죠. 5절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6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중앙성소 규례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 3절 말씀이죠. 즉 너희가 중앙성소 규례, 즉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단을 쌓고 주상을 만들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 그것처럼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말씀은 9절과 10절에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즉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나서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즉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나서 9절 이후에 너희가 앞으로 얻을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의 말씀 또한 13절에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는 이 전제 말씀 이후에 14절에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중앙성소 규례,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 가서 이 예배를 드리라는 이 규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전제가 붙어있는 명령인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처럼 하는 것이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고
또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 중앙성서 규례가 전제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처럼, 또 육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 가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즉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문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의 그것과는,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같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나안 사람들이 높은 산, 낮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상을 만들고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 또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방식대로,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끊임없이 이 사실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치 이 다른 이방인들이 자신의 우상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성을 드리듯이, 그런 나의 정성과 치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아니 하나님 백성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과 형식과 태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종교 의식과 결코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이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리고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해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아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기 이 표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 표현은 아주 명백하게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그 표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명확하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사무엘 하 7장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또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은 22장 10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곳은
바로 성전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서 장차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실 곳에서 너희가 반드시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을 통해 반드시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이방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신들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독특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오직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구약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집, 이 바이트인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열왕기상 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성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은 이 솔로몬 스스로가 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그런 건물 따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또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즉 이러한 말씀들은 이 구약의 성전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그 집안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 설교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결국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언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성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구약 성경은 어느 한 곳을 지향하고 있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약 성경은 어느 한 곳, 실체를 향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의 실체, 그 그림자가 지향하고 있는 실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서에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죠. 이걸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2장 18절에 사람들이, 성전 권력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러죠. 이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걸려 지었는데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성경은 21절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설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다음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건물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 진정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 시대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에 이제 돌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 곧 임마누엘 하신 방법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는 진정 계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즉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던 참 성전은 바로 우리 주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신명기 말씀, 너희는 장차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실 곳에서 너희가 반드시 예배한다고 하신 이 말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만 예배하실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참된 예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오늘 말씀 6절 7절에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들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인해 그 가족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는 그 죄씻음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안식을 얻게 되는 참된 안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실 곳, 그 참된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려지며 그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는 곧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영의 예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심으로 갖고 나온 육의 예배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즉 형식적인 예배, 정치성으로 드려지는 예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드려지는 예배, 그저 공간을 한정하면서 형식에 매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육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영의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만물 가운데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배당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시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분의 뜻을 좇아서 우리가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뜨겁고 치열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 그것이 바로 영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예배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전 개혁 성경에는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참되게 뜻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로 이렇게 바뀌었죠.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주로 그림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는 이전에 모형적으로 있었던 것이 이제 실체로 오게 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림자인 이 성전의 실체인 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실체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는 더 이상 구약의 그림자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양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나의 공로, 나의 정성, 나의 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그 죄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렇게 죄악된 나를 죽여서 살아낸 그 예수의 삶, 겸손히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드린 그 예수의 삶,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을 그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낸 그 예수의 삶,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살아낸 그 순종의 삶,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제물된 삶을 이 살아낸 성도들이 그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가 그 삶을 회개하며 진정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그 사람 가운데 그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고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참된 성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그렇게 나를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삶, 그렇게 내가 죽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삶의 예배만 우리 주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젊음도 소용없고 미모도 소용없고 건강도 소용없고 재산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를 붙든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거하며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